그 명령을 잘 지키도록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다음에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순종이 제사,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예배보다 낫고 그러는 것입니다. 듣는 것, 경청이 수양의 기름, 11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경청,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사무엘상, 오늘 사무엘상 말씀의 첫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남편이 있는데 그 한나가 이 둘째 부인이에요. 부인이 둘인데 엘가나가 그래. 근데 이제 다른 한 부인은 이 자식을 낳는데 한나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늘상 이 스트레스로 쌓이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이 한나가 아들을 낳아요.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다 하고 그 아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 시대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말기쯤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길 때, 즉 아이 사무엘 어린 아이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귀하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의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치고 자기 소견 대로, 자기 느낌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뵈는 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시대에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이 성전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인데요. 엘리에는요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성전에서 죄를 범해요. 어떤 죄를 범하냐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 드리러 백성들이 고기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고기를 가지고 와서 끓일 때 가마솥에서 끓일 때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새 갈고리로 익은 고기를 끄집어내서 자기들이 먹었어요. 이런 죄를 범하고 또 성전에서 수련되는 여자를 범해요. 간음을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해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 17절 즉 이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한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요단강이고 요단강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쳤다고 그래서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길로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쳐서 여리고를 공격해서 여리고를 타파시키고 그리고 나서 길갈에서 이제 여기 요단강이니까 이게 평지예요. 그래서 이 위로 언덕으로 올라서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여기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은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할까 보다도 이 제사드리는 돌로 진 이렇게 돌로 지는 이 실로 성전을 지어요. 성소를 아주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약궤를 빼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모세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상자예요. 그것을 실로에다가 안치를 시킵니다. 실로에서 여기서 안치시키고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릴 때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음행을 하고 이런 죄를 범하죠. 자, 이 실로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블레셋이가 있어요. 블레셋 여기가 실로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요. 이 실로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실로에서 이쪽에 아벡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누구하고요? 여기 보면 블레셋 있어요. 그죠? 이 블레셋은 지금 말하면 팔레스타인, 이 가자지구.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있지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군대하고 여기 여기 이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그래서 처음에 3,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사무엘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이 전투를 하면서 3,000명이 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없어서 쟀나보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가지고 이 전투에서 싸움을 벌여요. 그때 또 5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군인들한테 대패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여기서요. 이 언약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순금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모세의 십계명이 들어져 있어요. 이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빼앗겼다는 말을 실로에 있는 그 제사장, 나이가 많은 이 연루한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 제사장이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귀둔한 연구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대패를 해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이게 범신물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집에 가서는 막 온갖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는 죄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비는 식이에요.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 그것이 바로 죄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 종무하고 시골 초원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가 군대를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 다녔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고 걔는 군대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 예수 믿으라고 하고 조그만 복음 쪽자 성경책을 제가 선물 줬어요. 신약. 근데 그리고 나중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내가 나에게 군대 갈 때 선물 준 거 기억나냐고 그러는 거. 난 기억을
난 적이 없어요. 내가 뭘 줬지? 내가 뭘 선물했지? 하는데 걔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걔가 그 친구가 군대에서 작전 나가볼 때는 꼭 이 가슴 앞에 내가 준 성경책을 꼭 끼고 군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총알이 다가오면 심장에서 성경책을 보호해줄 거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맙기는 한데 그는 아직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성경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이 아벡 전투에서 전부 뭐냐면 언약궤는 하나의 액세서리, 하나님과는 무관한 액세서리로 그것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몹시에 정중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패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패하고 패하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은 죽었어요. 노인 제사장은 죽었죠. 근데 사무엘은 이제 총기가 나고 이제 젊은 청년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지도자로 위치를 서요. 근데 사무엘은 선지자고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다른 이방 국가들은 왕이 있는데 왜 우리의 왕이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해요. 이 사무엘상 8장이 그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을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을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인정하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신의 왕, 눈에 보이는 지금 정치 지도자 왕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가로되 이와 같은 내 기름을 부어 도사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겠느냐 라면서 사울에게 이 왕의 왕관을 사울에게 씌워줍니다. 근데 사울을 세운 이 정치적인 동기가 아주 정당하지 못해요. 명분이 없어요. 여기 보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가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한지라 했어요. 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하는 이런 룰을 범하고 이 동기가 불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치적인 왕을 요청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무엘이 물기와 교자먹고 식으로 미시마편으로 체격이 크고 그리고 건강한 육체적으로 보면 아무 흠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사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사울이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초대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지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지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사울 왕이 되었는데 교만했어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이 하나님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백성들을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교만한 행동을 했고 그리고 스스로 이 예배를 집도를 해서 진예를 했어요. 예배의 인도자는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제사장의 임무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도도하고 교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을 폐위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초대 왕 사울은 폐위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해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아까 읽었죠. 임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의 명하신 바를 왕에 지키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랬어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을 가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예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22편에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실망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주가 주께 의리하였고 의리하심으로 저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박거리요 백성의 졸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걸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시게 하시며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가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데 하나님이 되시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얼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았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 시편의 찬송, 이 시편의 기자는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리고 또 다윗 왕의 골렛 장군과의 싸움,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자기 정족들에게 이렇게 포위당하고 또 이 사울 왕한테서 목숨이 불태울 정도까지 어려움을 처한 그 상황을 시편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의 고난이 느껴져요. 예수님도 이 시편, 다윗이 한 시편을 성경을 읽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시대에 이 시편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이 읊은 시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아니하시며 내 생명을 두르지 않으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이 다윗 왕의 고백이 아주 진솔하게 녹아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사망의 질투에 주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내었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들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고도를 나누며 속옷을 제비굽나이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보소서. 내 영혼을 가려 던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 구하소서. 쭉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생각하는 그 말씀을 다윗이 그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다윗이 자기의 육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육신이지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언뜻 제가 지금 말씀을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시편 23편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시편 23편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라. 내가 주의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까 주께서 나를 도와 안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께서 그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저희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내 육신의 세계를 지나 사망의 길에 가도 사망의 죽음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사망 이후에 주께서 나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세계,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세계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노래한 그 시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장사 부활의 시, 이 예수님의 새 생명 부활의 삶, 이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오늘날 다윗이 이 시편 23편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우리 삶도 그거 뭐냐면 내가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부활해서 주님과 그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여기에 시편 21편에 다윗이 고백한 그거하고 똑같은 말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유명한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한 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다윗은 영적인 체험을 고백을 해요. 그래 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신약의 로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고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누구요? 예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세력들이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설교가 재미가 없어서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설교를 재미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구원의 삶, 새 생명의 삶을 다윗 왕이 만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에 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다윗이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삶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거룩한 척하고 집에서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늘상 도피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경청하는 것을 더욱 그렇게 귀하게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의급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고 인간관계나 또는 순간순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배워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음 심장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심장에게 물어봐야 돼요. 머리에다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계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심장의 우리는 박동수가 내려가며 안정을 취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물어보시고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삶에는 위대한 죽음의 이후에 자기의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다윗 왕은 그런 삶을
신앙을 가졌고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영주자가 되었고 통일 국가의 왕이 되었고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제 다윗 왕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지 않았죠. 그런 사람을 살길 바랍니다. 부를 때 이해하고 와야 돼요. 이해하고. 부를 때 순종하는 거. 그리고 이해하고 왔으면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성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선배에게 삶을 살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사이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없는 사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성공은 이 족보에 따라서 이 성공의 그 루트를 통해서 와요. 지금 뭐냐면 그 사이의 조직단체에서는요, 이 상관이 이 후배들이 새로 딱 들어오면요 눈에 점 찍어요. 저놈이 내 말을 잘 들을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점 찍어요. 그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시험에 통과를 하면 그건 자기 후배자, 내 말을 나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인정이 되면 아주 진급하는 데는 쑥쑥쑥쑥 올라가요. 차이를 풀려요. 또 뭐 학교, 뭐 의사 마찬가지예요. 노트 투 노트. 족보에 있어요, 족보. 이게 성공 노트가 있어요, 노트. 그러니까 교수가 조교를 통해서 노트 해준 그 노트가 따로 있어요. 그 노트를 제자들에게 줘요. 그 제자들을 다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 듣고 순종하고 잘 경청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진로가 되는 거예요. 진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세상 말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41가지 명령을 이걸 도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11조 많이 드리는 것도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분명하게 사무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41가지 명령이 우리 가슴속에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를 포기하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담대하게 적군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칼을 휘둘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라고 들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드는 여러분과 제가 드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